오늘은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열을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서경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하지만 당장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유다 지파에만 왕으로 있게 되어줍니다.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민족들이 연합하여 다윗과 유다를 대적하죠. 그로부터 7년 반 동안 이스라엘은 내전 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10년 넘게 사울에게 쫓겨 다녔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그냥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쉽게 그렇게 왕이 되지 못합니다. 다윗은 여전히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이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 분열과 증오 가운데 서로 싸우고 죽이는, 그리고 배신과 잔인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에 하나는 분열과 분쟁의 결과가 결국 비극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의 역할은 분명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주요한 사명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이 바로 하나됨의 주제였습니다. 17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될 모든 사람들의 하나됨, 지금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전도, 구제,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사명,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근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쉬운 일도 결코 단번에 되는 일도 아니었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속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 나라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악한 것은 용납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나라로서 그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연합이었죠.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연합이 잘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때까지만 통합 왕국으로 존재했었고, 그 이후 이전과 이후는 다 분열 상태였죠. 이 분열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나안 정착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의 이야기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죠. 야곱의 12아들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달은 동생이었지만 요셉을 죽이려고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노예로 팔기도 했던, 인신매매까지 했던 잔인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수와 앙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 지파로 그렇게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서로 항상 늘 연합해서 함께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같은 친한 부족끼리, 친한 지파끼리 연합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고 뭉쳐서 행동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됨에 이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은 개인주의, 지파주의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것이고 적대적인 것이고 분리주의적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부족주의가 아주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 편의 사람이라고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 모든 것들도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 모든 것들을 그 범죄를 발견하고 다른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에서 이 악을 허용할 수 없다 해서 같이 뭉쳐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한 위기가 있었죠. 우리 편이라는 이름 아래 정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분열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경고입니다. 분리주의적인, 집단 이기주의적인 것 같은, 그리고 분리주의 같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경고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이익과 세상적인 생각을 위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 그것을 또 이 땅에 전파하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학력 배경이 다르고 출신 고향이 다르고 정체적인 성향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일하는 방식도 성격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차이를,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분열하려고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든 것들에 반대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상처 가운데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만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에 부담이요 고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은 이 분쟁과 그리고 증오 가운데 관계된 모든 개인들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반대되었던, 다윗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반대했던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처음에는 한편이었지만 그들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사촌이었죠. 사울이 왕이 되면서 아브넬 사촌을 군대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같은 지파였고 사촌지간, 그런 친척관계였지만 사울 왕이 죽자 이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보셋은 그것을 알아내고 아브넬을 책망하죠. 아니, 당신이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오히려 아브넬은 거기에 대해서 위협하면서 대적하죠. 아니, 내가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위협을 합니다. 성경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권은 없고 이름만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비참한 모습을 알 수 있죠. 일 후에 그 일도 있었고, 다윗이 점점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아브넬은 다윗에게 가서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하죠. 다윗에게 이스라엘 내가 넘기겠다. 그리고 아마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기를 원했겠죠. 다윗은 또 옛 아내 미갈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그 또 제안을 넙죽받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초청하고 거기서 같이 조약을 맺고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환대받고 돌아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뒤에 왔던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이 그를 몰래 불러서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이전에 전쟁 가운데 아브넬이 그 전쟁 상황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기 때문이죠. 전투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로 통합될 그 모든 조약과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아브넬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진 후에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이었던 다른 군 지휘관 2명은 이 이스보셋을 또한 살해하고 그 머리를 베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주 잔인하고 비참한 결말이죠. 여기 아브넬을 암살한 요압 또한 화해와 용서가 불가능한 것 같은 아주 좀 잔인한 인물 같습니다. 그 이전에 전투 이야기를 보면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자신의 부하들을 완전 장난감 다루듯이 서로 전투에서 죽게 하는 장면들도 나오는데, 잔인한 것은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요압의 행위에 대해서 또한 다윗도 요압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요압도 또한 다윗의 사촌이었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바로 요압과 그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라고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악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분열된 두 세력 가운데 관련된 많은 인물, 하나님의 하나됨과 관계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던 이 인물들은 비참한 멸망, 결과를 맞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죠. 오직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이익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되는가? 저렇게 하면 내 지위를 보장하는가?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여전히 지킬 수 있는가? 또한 이들은 복수와 원망에 대한 칼을 품는 자들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나를 상하게 했다. 그러면은 즉시 반기를 들고 대적하는 것이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복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쇠퇴요, 멸망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세워주시는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것에 경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를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열된 두 세력의 다툼과 관련된 이 인물들은 비참하게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의 결국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깨어짐의 슬픔을 통해서도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이 모든 일에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비겁한 아브넬의 제안을 넙죽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들도 보이고 자신의 옛 아내를 찾는 모습 가운데 권력자들의 거래로 사실은 지금 잘 살고 있는 한 가정을 어떻게 보면 파탄낸 것이죠. 그래서 미갈의 현 남편 바이델이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에 매정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다윗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완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다윗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깨어짐에 대한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것, 그것에 대해서 애가를 부르고 슬퍼했죠.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또 후원자였기 때문에 좀 정도 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브넬은 왜 이렇게 슬퍼했을까? 아브넬도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부터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과 함께 이스라엘 위해서 이방 민족과 싸웠던 인물이죠. 그 나라의 영웅과 같은 인물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싸웠던 적이지만 이 아브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행동일 수도 있지만 또한 왕으로서 통합되어질 이스라엘 왕의 지위로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애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슬퍼했던 이 장면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은 것을 믿고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하게 되는 중요한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것을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그 사람들은 또 다윗이 사형을 처했죠. 하나됨을 여기에 대한 다윗의 애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데 대한 왕으로서의 슬픔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든 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다윗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분열과 증오의 결과는 결국 죽음과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신의 이익과 세상적인 이익을 땅에서 움직이는 그 결과도 슬프고 비참한 결과밖에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깨어짐을 아파하고 함께 우는 자로 다윗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픔을 품고 애통하는 자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순종하고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용서함으로 참음으로 충성되게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명예로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분열을 통하여 그 아픔과 깨어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경고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며 이것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